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각 권에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 이제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보여지고 그 의도와 의중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순서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열왕기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를 다루면서 언약의 실패라는 소주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혹은 모델로 세워진 다윗의 어떤 삶을 따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 이후의 왕들이 각기 그냥 자기 길로 갔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아합의 길로 갔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역대기가 나오거든요.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뭐 별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또 이거를 장황하게 반복을 하지? 분량도 적지 않죠.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읽었던 성경에는 그냥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던 거를 나중에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우리가 70인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식으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어쨌거나 이 분량도 만만치 않은데 왜 이 비슷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권씩이나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것도 바로 뒤이어가지고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을 좀 가지셨나요? 또 가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야기가 좀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다르고요. 기록 목적도 다르고요. 기록 시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걸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요,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이제 역대기의 구조를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 역대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지고 그 언약이 깨짐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1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에스라는 예를 들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의 자식이에요. 자식의 자식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또 그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하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라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제사장 역할 혹은 율법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목적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들 또 그루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보는 관점이 혹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어질까 그거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부르는 희망의 이야기, 희망의 역사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좀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의 후손으로서 1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또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시대의 동일 시대에 함께 살았던 느헤미야라든지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과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성전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서는 스가랴, 학개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동시대에 살았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까지도 이 에스라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어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희망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왜 우리가 망했는지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까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았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이제 이런 어떤 의문들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그들이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후손들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한 가지밖에 없어.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세운 게 성전 대신에 뭘 세웠느냐면은요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뭘 세웠느냐면은요 회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살기 위한 집을 세우기 이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혹은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한 회당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시나고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율법 학교 혹은 뭐 율법 교육을 받는 곳이고 동시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안식일이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율법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던 시도들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제 이러면서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3차에 걸쳐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스라는요, 이미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그것도 1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미 그곳에서 그들은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자기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율법을 잊어버렸고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 우리의 율법을 우리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리키는 거야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이 마음과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어떤 마음과 또 이런 삶을 또 이런 어떤 관점을 갖게 하신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잇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이고 그루터기라라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표면적인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족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은요, 우리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는 독특하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망한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불씨를 피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586년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열왕기 같은 경우에도 망한 때까지의 기록만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에스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남아있던 자들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자기들 때까지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그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까지 쭉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델로 이렇게 삼으셨고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졌던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언약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 흐르고 있느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주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징계를 받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못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언약의 직접적인 어떤 그 수혜자였던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잇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신다라는 것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에스라는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을, 역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요, 그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역대상이요 10장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29장까지인가요? 역대기가 지금 29장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이 29장까지 돼 있는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신정 국가를 이루잖아요. 본인이 왕이었지만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면 이제 신정 국가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하에 들어가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나 다윗을 보면 열왕기에는요, 그들의 장점과 또 그들이 잘한 일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요, 그 이 잘못한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사함 받은 죄 가지고 끙끙거리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것 때문에 뭐 고통스러워하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고 남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다윗의 허물, 솔로몬의 어떤 뭐 잘못한 것 이런 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요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했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장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11장 역대하 11장 이후로는 분열 왕국의 왕들의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도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책의 성격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관점으로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이 책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기록 목적은 그렇고요.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고요. 다윗의 통치가 역대상 10장부터 1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그다음에 남한국 유다 왕 열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은 이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대기의 특징은요. 열왕기와 같은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역대기 자체가 후대에 쓰여졌잖아요. 150년 이후에나 쓰여졌죠. 그럼 우리가요 요즘같이 기록이 발달된 시대에도 15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연구를 안 하면 몰라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지금부터 150년 전이면 아마 조선시대일 것 같은데 조선시대 왕조실록이라든지 아마 역사 기록을 보지 않고는 그 시대가 어땠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요 열왕기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대 지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남겨진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참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참조되어진 게 열왕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과 많은 부분이 중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열왕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 즉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를 제시하고 그 족보 후미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요.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신정 체제의 모델인 다윗 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업적을 비중 있게 다루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 여러 왕들,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후손들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조직했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에서 성전 맡은 일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래서 이 성전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간을 제공한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취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다윗은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한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만이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읽는다.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올 것이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뭐 그 잘하는 왕이었던 잘못하는 왕이었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라든지 아니면 아합 왕이라든지 아니면 예후라든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열 지파나 되니까. 두 나라가 나뉘었는데,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 한 나라는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나머지 나라는 어떤 거예요? 에브라임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비중이 사실은 여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방 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 얘기도 아방 시대 이야기고 북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사이에 어떤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마치 뭐 장식처럼 끼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다고요? 북왕국 얘기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배반자들이었고 신앙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인 자기들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수도 있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자기들은요 율법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 회복을 했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남은 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유다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가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정통성을 찾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게 언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이 확인되어져 있는 거면서 그들이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포로 시대의 영적인 선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또 에스더, 에스겔, 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모든 사람들이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계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들의 포로 시대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이 신약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유대교, 뭐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유다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남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국의 후손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신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을 이어받은 새 왕,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유다의 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유다 지파 계열, 유다 왕국의 계열의 소속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완전한 회복의 역사 있게 될 거다.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역대기가 막을 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다 왕국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유다 왕국에 있었던 분열 왕국의 시대를 좀 이해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남방 유다 왕국의 네 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남북 갈등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과 이렇게 알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고 신앙적인 이유들도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면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원수지간인 거죠. 네가 잘 있니 내가 잘 있니. 원래는 이제 같은 한 조상을 둔 야곱이잖아.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누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이제는 원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원수지간을 보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 이런 미워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한 50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다음에 이제 2대 왕이 아비암, 3대 왕이 아사 왕까지잖아요. 근데 요때까지요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북의 갈등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북 동맹 시기와 선한 왕들의 시기라 이렇게 한 50년의 그러니까 3대 왕이 이렇게 지나갈 보면서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갈등 당사자들은 죽거나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이하고 물론 이제 뭐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훨씬 더 이게 뭐죠? 압력이 세고 뭐 갈등이 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지도자가 들어오면 뭐예요? 서서히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좀 화해하자. 우리가 남이냐, 우리 형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문민정부 들어서거나 아니면 국민의 정부 이렇게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 전에도 물론 뭐 7.4 남북 공동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남북 간에 좀 우리 잘 지내보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움들이 조금 사라지고요. 갈등 당사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의 물결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정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었는데 요게 그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지간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왕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게 되니까 사돈이 되어지니까 평화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이게 정략 결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한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어쨌거나 서로의 목적과 또 원하는 것들이 부합이 되어지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신앙적인 영역이 뒤로 밀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철저한 바알 숭배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바알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 아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왕국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넘어올 때 그러면 그냥 넘어오냐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지 않아요. 혼수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혼수품 중에 뭐냐면은요, 바알 숭배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종교고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교인이었어요. 그럼 결혼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꾸자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래도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달랴의 어떤 역할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다도 서서히 바알 숭배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사용했던 사람이 예후예요.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예후에 의해 가지고요, 남왕국 왕이 뭐죠? 문병 갔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유다의 왕이 예후에 의해 가지고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도 죽게 되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다윗 왕족을 멸하려고요, 그 자기 남편의 아들 다 죽여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 버려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져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유일한 여왕이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아달랴인 거죠. 근데 그때에 제사장 누구죠? 그 여호사 여호사야? 갑자기 여호야다. 근데 여호야다가 그 고모 요시아의 고모였는데요. 요아스의 고모였는데요.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숨겨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신히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요, 아달랴를 몰아내게 되어지는, 이제 어떤 반정부 운동을 하고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7살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7대 왕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요,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유다에 흘러들어온 바알 종교를 몰아내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골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대 아마사, 10대 우시아, 11대 요단왕 이런 왕통을 잇게 되어지는데요. 요때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가르침과 길을 따라 행했던 그런 사람들로 일컬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요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요, 유다가 굉장히 왕성한 시기, 그러니까 평안한 시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에도요,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국가이든 간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가정, 교회,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는 그 국가의 국운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요, 국가의 국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예를 들면 이게 여기 그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갔던 유다의 왕들 혹은 북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이라고는 기록된 사람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선한 의도만 갖고 있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남한국 유다가요 어떤 면에서는 전성기 시대 때를 이렇게 누리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 그때 이후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 시달리는 시기인데요. 요담 11대 왕이었던 요담의 아들인 12대 왕이 아하스고요. 13대가 히스기야고요. 14대가 므낫세고 15대가 아몬 왕까지인데요. 요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시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이야기들이 그 선지서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 예레미야 시대는 물론 그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말기적인 어떤 이유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50년 전에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때 시기가 이렇게 겹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수르는 또 북왕국 멸망시켰으니까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겠어요? 남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시기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든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혹은 역대기나 열왕기에도 그런 것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성을 포위하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막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막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아수르 군대 18명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고 그랬더니 사네립이 도망갔다가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역사의 소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스라엘 남한국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가요 700년이나 존속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일어났던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어이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다요 세계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봐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게 멸망을 시켰거든요. 굉장히 끔찍하게.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런데요.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나홈에도 그런 것들이 잠깐씩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다든지, 그래서 뭐 이 태를 끄집어내 가지고 패대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의 어떤 그 군인들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요때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아수르가 망하고요. 잠깐 동안 유다가 평안을 누리는데 곧바로 바벨론의 위협과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6대 왕 요시야, 17대 여호와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20대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세계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세력을 떨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새롭게 세워져 가지고 역시 이들도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오려고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유다가 끼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애굽으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방 애굽의 어떤 북진을 막으려고 요시아가 애를 쓰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요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16대 왕이잖아요. 근데 17대 왕은 백성들이 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근데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끌어내리고요. 그래서 자기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18대. 근데 요건 또 보니까요. 그러니까 친남방 정책을 애굽 중심 정책을 이렇게 펼치니까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예요. 근데 20대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겼는데 이제 그 궁중에 암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암투가 일어나느냐면은 그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미, 그다음에 친중. 요게 이제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서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요 서로 막 싸우고 있다가 누가 이기느냐면은요. 친애굽파가 이겨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최종적으로 그 다시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요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고 두 눈 뽑고 보는 앞에서 그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이러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586년에 일어났던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면서 유다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세상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의 역사는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지금 그거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멸망하게 된 원인도 어떤 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바벨론이 강해서 혹은 뭐 애굽이 강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 반응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응했던 자들이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역대기가 새롭게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희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 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희망이고 하나님 행하심이 희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요.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뭐 개인이 망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훨씬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절망하고 항상 넘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해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을 묵은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죄악의 어떤 습관과 관습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보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 징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도록요? 하나님을 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오늘날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그 계신 일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뭐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거나 뭐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예를 들면 이건 뭐 잘 나가는 것만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어떤 주변의 국가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꼭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만하고 비교를 했는데 대만이 요즘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만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보다도 예를 들면은 국민소득이나 이런 데 있어서 1만 불 이상을 앞서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만보다 잘 살아야 된다. 또 그게 잘 사는 게 복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희망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어떤 면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그게 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떨쳐 일어나실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떨쳐 일어나셨을 때 그들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야 되겠구나.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학계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자들이 돼야 되겠죠.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남겨준 자들, 구루트기와 같은 자들, 이 어떤 면에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구루트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대를 선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통성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6집 322장.